계시록 13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인가? 이 짐승이 미국이고, 그리고 이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 과연 그런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짐승을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가 이 전체 문맥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사단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때에 생겨나는 그 남은 무리와 전쟁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군대로 전쟁을 하는 그 군대가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 천주교회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인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은 무리가 생겨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유대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대교회로부터 생겨난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 유대교회로부터 생겨난 그 남은 무리들을 어떤 국가가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한 적 없어요. 항상 남은 무리가 생겨나면 그 남은 무리가 생겨난 그 교회가 그 남은 무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렇게 그 교회와 남은 무리 사이에 항상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이 로마 천주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남은 무리 역사예요. 그 마틴 루터가 전하는 개혁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주교회로부터 생겨난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 남은 무리와 누가 싸우고 누가 그 남은 무리와 전쟁을 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와 이 개혁신앙을 가진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무리가 생겨날 때 그 남은 무리를 누가 공격하고 누가 그 남은 무리를 죽이려고 할 것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정확하게 그 전쟁 대상들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사단이 여자가 교회예요. 여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여자 교회는 사단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서 신앙을 하니까 당연히 사단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종을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들이 나온 그 교회에 전할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그 남은 무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이 나무무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이 두 짐승이 바로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이다. 미국이 왜 마지막 때 생겨나는 그 나무 무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나무 무리들이 미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전혀 증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마찰이 생기는 거지 미국과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근거가 계시록 17장 15절을 사용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녀가 앉은 물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다란 말 없는데 이 구절에 있는 그 물을 바다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바다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다. 다시 말하면 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대륙이다. 유럽 그 지역이 바로 바다다. 그래서 이제 땅은 그 바다와 반대 세력이다. 그러니까 땅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곳이 바로 신대륙이다. 그래서 그 신대륙에서 이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이 바로 신대륙이고 그 신대륙에서 올라온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은 물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음녀가 앉은 물을 알려면 음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그 음녀예요. 자, 1절에서 그 음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바로 무리, 열국, 백성, 방언이라고 15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음녀가 누구냐? 5절에서 그 음녀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 보니까 그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앉아있는 물을 찾으면 그 물이 바로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 아니겠어요? 그럼 바벨론이 무슨 물 위에 세워졌느냐? 바벨론 도성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물이 유브라데 강물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앉은 물은 바로 유보라데 강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유보라데 강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여러 차례 유보라데 강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도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보라데 강물에 쏟으니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거기도 유보라데 강물이 나와요. 그 유보라데 강물이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녀를 서포트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말인데, 그 세력이 열국 백성 방언 나라, 그들이 이 음녀를 전적으로 서포트해서 음녀가 강해졌는데, 그런데 음녀가 앉은 그 물, 유보라데 강물, 그 서포트하는 그 세력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에서 그 음녀를 서포트했던 그 세력들이 자기들이 참 음녀를 따라서 하나님을 정반대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이 음녀에게 돌아서서 음녀의 옷을 벗기고 살을 먹고 불에 태워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때가 바로 음녀를 서포트하고 있던 그 세력들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앉은 물은 절대로 바다가 아니에요. 음녀가 앉은 물은 유보라데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바다와 반대 개념인 무슨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땅이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신대륙이다. 그렇게 이 계시록 13장 11절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땅들, 그 땅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그 땅들은 계시록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땅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 땅들이 모든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 계시록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이 둘째 인에 관해서 말할 때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이 땅은 확실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 땅에서 화평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대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화평을 없앤다는 말인가? 이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곱 인의 세팅 속에서 둘째 인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서 바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땅은 그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지역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이건 넷째 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땅도 확실하게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땅 4분의 1,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 지역의 4분의 1을 이슬이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말인가? 전혀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 4분의 1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인받은 그 백성들을 이 교회, 그 사단의 세력이 핍박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별로 있지도 않는 그 지역의 4분의 1을 지배하면서 그 4분의 1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런 역사도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시록 8장 7절 7 나팔에서도 이 땅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기 그 땅 3분의 1에 이 피 섞인 우박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땅 3분의 1 그걸 태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 지역의 3분의 1을 왜 태우고 그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할 겁니까? 이 땅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신대륙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나우무리와 전쟁을 해야 하는데 미국을 자기의 군대로 사용한다. 그런다고 하면 사단은 정신 나간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사단의 군대가 되어서 사단의 뜻을 따라서 참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미국 국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이 미국이 지배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은 미국이 지배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 남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런 일을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국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미국의 이 권력이 미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혀 성경적이 아닌 참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외의 다른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미국에만 있을 이유가 없죠. 세상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 모든 나라들이 그 일요일 휴업령을 미국을 따라서 내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아무리 자세하게 살피고 또 살펴봐도 미국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그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절, 그 힌트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절대로 미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13장 11절부터 쭉 18절까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11절을 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다는 건 사단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속이 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속이 사단의 정신으로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사단처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 사단처럼 말한 적 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미국은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자금들을 보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용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사단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사단의 정신으로 돼가지고 사단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력 아니에요. 사단처럼 말하는 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단의 가라지를 믿으면 사단의 정신으로 변화돼 버리고,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적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적은 종교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교회를 통해 사단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절대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